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죠?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구슬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안 받으셨어도 받았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늦게라도 하나님 또 주실 줄 압니까? 사무엘상, 그러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인데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블레셋을 도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제 그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느냐라고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 600명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용병을 했어요. 용병. 그러니까 전쟁을 대신 치러주는 용병.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서도 블레셋의 이 군대가 전쟁을 나갈 때 그들 편에 서서 그들 군대와 함께 전쟁을 치루어주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루어준 대가로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을 그러니까 유지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29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가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블레셋에 있던 장군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함께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드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블레셋 이 장군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그러니까 지휘할 때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과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전 100패를 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들의 용병으로서 예전에 자기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줄 건데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거절했을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입장이나 아니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것 자체가 좀 불편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용병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윗 혼자라면 괜찮은데 따르는 군대가 있었고
또 그 군대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숫자가 600이면 가족들의 숫자는 최소한 2,400명은 되겠죠. 최소한 그만큼 되잖아요. 그죠? 아내가 있을 것이고 아들, 딸이 하나씩 있으면 그죠? 최소한 2,400명은 되잖아요. 그럼 2,000에서 한 3,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문제는 요즘도 사실은 그 정도의 인원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많은 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전쟁을 치러주지 않으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불편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불안함도 있었어요. 어쨌든 다윗에게는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언젠가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동족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당신이 예전에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설 자리 없잖아요. 만약에 누구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하고 싸웠어. 그전에 아주 친했어. 친했는데 누구하고 싸워서 적이 됐어. 원수가 됐어. 그런데 하필이면 뭐가 있냐면 내 자식들이 결혼을 하겠다네? 원수인데? 예전엔 친했다가 싸워서 원수가 됐는데 그놈의 자식들이 결혼을 하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자식들을 위해서 허락하지만 허락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고 허락하고 나서도 양가 어른들이 만났을 때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겠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다윗에게도 사실은 부담감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현재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까지 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사무엘상 29장에서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이스라엘 향해 칼을 들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다시 내 민족에게 돌아가더라도 그들이 나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한더라도 나는 그것을 막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내 몫이고 내가 하는 거는 나는 내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고 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든 나중 상황이든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의 상황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 다윗과 군대가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걸 거절해요. 이미 용병으로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우리 그 용병이 계약되어 있는 사람이 나 이 전쟁 하고 싶어요? 하지 않겠어요? 나 이 전쟁 하겠어요? 골라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내가 용병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계약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고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계약한 그 사람들이 거절하면 안 해도 되죠.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병이 계약을 했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 전쟁 안 해도 된다고 그랬으면 그 전쟁에 참여하게 자기들이 갔어요. 600명이 갔죠. 그럼 그 600명에 대한 임금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은요, 기분 좋게 자기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 잡혀가 버렸어요.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무엘상 30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 황폐화 되어버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죠?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왔는데 와보니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는데 또 엉뚱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일. 그 사실을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죠. 내가 왕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지만 내가 왕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그 일로 인해서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왕에게 당신에게 목숨을 걸었을 때는 지도자인 당신이 내 가족의 안전도 책임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조건. 근데 그 가족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사는 근거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상황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담대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묻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서 그 흥분한 상황,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잃고 가족들 잃어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전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자기들의 어떤 습성들이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이 29장, 29장에서 이미 일어났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지 않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물어보자.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는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묻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서 입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해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의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해서 자기의 가족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없어요. 자기의 분노를 해소할 뿐이죠. 그죠? 근데 다윗은 당신들의 분노는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람 아니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자.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아말렉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향해서 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렀어요. 용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도 많이 치르다 보니까 회복할 시간이 없어서 탈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병사 한 명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우리도 모르지만 그 병사 한 명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200명이라는 3분의 1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예전에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요, 막 그 힘들을 그 싸움에서 막 군사의 힘을 막 모으기 위해서 사울 왕이 명령을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의 명령에 딱 걸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오히려 잃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죠. 400명, 600명의 사람들 중에 100명의 사람들을, 탈진한 사람들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고 400명의 사람들만 데리고 갈 것이냐.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600명의 사람들이 가서 전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과 400명의 사람이 가서 전쟁을 해서 치루어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수치상으로도 3분의 1이 줄죠. 30%가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윗은요, 그 30% 수치상으로 주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200명의 지친 그 군사들을 자기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시글락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쉬면서 그 무너진 터전을 조금 회복시키는 거죠. 다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전쟁은 안 해도. 쉬면서 하는 거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윗을 따라야 되는 400명의 이 군사 입장, 또 남아 있어야 되는 200명의 사람들, 군사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이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200명을 머무르게 하고 400명을 선택해서 데리고 함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3분의 1로 줄였지만, 다윗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3분의 1이 줄었지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숫자를 갖고 전쟁을 치루어도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적은 숫자가 됐든 많은 숫자가 됐든 어떤 전쟁을 치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 그 전쟁의 승률은 100%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사를 향해 쫓아가요. 그런데 쫓아가던 그 다윗의 발을 또 멈추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 같은 거예요. 급하잖아요. 빨리 쫓아가야 빨리 따라잡을 수 있고, 빨리 쫓아가야 내 가족들이 더 아픔을 겪지 않아야 될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그들 앞에 누가 있었냐면 애굽 소년 하나가, 탈진해 있는 애굽 소년 하나가 자기들 가는 그 길을 한가운데 퍽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년을 구조해서 그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도 3일 동안. 1시간이 급한데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친구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좀 바뀐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내 가족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한 명이 아니라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3일의 시간들 동안 다윗도,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군사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속이 막 새카매졌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아말렉이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가려면 그들이 앞장섰을 때 남겼던 발자국이나
발굽 자국이나 이런 것들 쫓아가야 되는데 3일의 시간들 동안 있음 지나가면 이미 바람들이 불어서 손적을 없애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죽어가는 소년을 살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자기 동족이 아니에요. 애굽 소년이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마음 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만나기 전에 시글락에서 떠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애굽 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 3일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약속이 뭐냐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이 또 상황들이 생겨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불가능한 상황들로 내가 몰릴 수 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비록 내가 3일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욕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을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살아가잖아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같으면 그렇죠.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야, 물 하나 던져주고 뭐 먹을 거 좀 주고 가자. 조금 배려해서. 그냥은 못 가니까 그래도 내 예수쟁이인데 그래도 그냥은 못 가잖아요. 야, 물을 좀 던져주고 제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자. 우리 길이 급해. 저는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앞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가족 구하는 거 급한 거 맞아요. 시간을 그만큼 지체하면 앞에 가 있는 아말렉 사람들 흔적을 잃어버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체해서 흔적이 사라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겠다 했으니 따라잡게 할 것이고 찾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아니면 이 소년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 소년을 지금 살리자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 동안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음이 다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우리도 수많은 시간들 동안 갈등하잖아요. 그 일을, 좋은 일을 행하면서도 우린 갈등해요. 내가 이게 그냥 빨리 갈까?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에서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으세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 소년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니까 이 소년 입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프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소년이지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나를 쓰고 자기들이 필요 없으니까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소년이.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도 나를 죽이지 않고 당신이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에게 당신 가는 길을 아말렉 사람들까지 당신들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손자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요 아말렉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몰라요. 아말렉 사람이 갖고 있는 전략을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다윗이 믿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것만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 앞에 서 있는 죽어가는 소년을 살려주는 그 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사실 인간이라면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줬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뿌옇게 있었던 그냥 단지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따라잡게 만들고 네가 다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만을 붙잡고 있었지만 앞은 뿌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했고 발자국만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소년이 등장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돌봤더니 이 소년이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다윗과 군대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는 3일 늦었어요. 3일 늦었는데 이 소년이 데리고 갔으면 늦은 3일이 늦은 게 아니죠. 채워졌을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갔겠죠. 그 소년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글락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쳐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서 막 기쁨을 나누다가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전리품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서 얻은 전리품이 있죠. 아말렉과 싸우면서 그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가족들 빼고 원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빼고 그 전리품에 대해서 나누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누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전리품을 딱 나누려고 하니까 그 전쟁 아말렉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전쟁을 치루었던 400명이 중에서 일부가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일부가. 왜 반발했을까요? 자기들이 아말렉을 쫓아가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가져왔던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들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었던 200명에는 그 아말렉에 쫓아가서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 전쟁을 치루었던 그 수고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몫이다라는 거죠. 전리품은 전쟁을 치는 우리의 몫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가족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쫓아갔죠. 쫓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들과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과정들 속에 다윗이 봤을 때는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보면 출애굽기서에 나오듯이
여리고 평지에서 그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그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게 하셨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자기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지만 그 선물을 받기까지 우리의 수고도 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그냥 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지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수고의 결과를 이 사람이 선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물하는 그 자체의 마음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하는 거기에는 내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갔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그 전쟁을 치르었던 그들의 수고는 있었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고 전리품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에게 필요한 거는요, 선물은요, 나눌 때 기쁨이 생겨요. 선물 딱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보고 있죠. 그러면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다 넣어둬요. 그러면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계속 있어요. 나중에 아끼다 똥된다 그러죠. 귀한 물건도 우리 그러잖아요. 아껴놓다가 똥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몸이 안 맞아서 못 입든지 아니면 뭔가가 좀 탈이 나서 못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받은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죠. 다윗은 400명의 이 군대를 향해서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 여러분, 가족끼리 이러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공격했던 침략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보고품을 지킨 자나 나가서 싸운 자나 몫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눌 것입니다. 나누되 똑같이 나누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이거 4, 5년 전에 드라마 중에 식구끼리 왜 이래? 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드라마 볼 시간이 없죠?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났었어요. 이 말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에 동참했던 400명이나 이미 그들이 가진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함께하지 못한 200명이나 같은 식구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끝까지 함께 못 간 사람들도 가족이고 함께 한 사람도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가족이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손가락 끝에 가시가 딱 박히면 손가락 끝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으로 다 전파되죠? 그 고통이.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신 모이네요.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쫙 충격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교회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아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야 되죠. 죽으면 손가락 끝에 가시를 꽂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죽으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가야 되는 거고 서로의 아픔들에 대해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픈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가 아프면 그걸 방치해버리면요, 그것이 곪아요. 곪으면 거기서 곪는 게 아니에요. 다 퍼져버려요. 여러분, 가족은요, 가족이나 자식 중에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떠세요? 처음에는 화나죠. 그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화나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이 살아야 가족이 산다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가족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600명의 그 사람들, 머물러 있었던 200명이나 전쟁 가말렉과 싸우러 갔던 그들이다.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는요,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200명의 사람들은 몸이 약해서 이미 지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그들이 소진해야 될 에너지를 남아있는 400명보다 더 많이 소진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힘이 없었던 거고, 나머지 400명은 덜 썼기 때문에 사용할 힘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먼저 더 많이 썼냐? 가족이니까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내가 한 걸음 더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덜 힘드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쳤던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 덕 때문에 좀 덜 지쳤던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덜 지친 몸을 갖고 우리는 싸웠고 우리 가족을 되찾아왔고 하나님 약속대로 전리품을 얻었으니 나눠야지. 똑같이 나눠야지. 가족인데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저 사람을 좀 덜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 우린 가족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